네. 오늘은 노장철학 제6강 4장 부분입니다. 도론 부분, 도의 형이상학.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인데, 우리 책으로는 5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전번에 역사 배경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이 그 주나라 그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하를 이렇게 천자 제후해서 종법사회라고 그랬잖아요. 혈연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종법 질서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견병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춘추 시대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는 장군들도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전국시대로 가면서 이제 전문화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철학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그 혼란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노력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56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관념이 그 은나라 때는 이게 상제라고 그래요. 샹띠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주나라로 와서, 이 주나라로 왔을 때 이게 티엔으로 바뀝니다. 하늘. 그래서 은나라 같은 경우는 상제가 마치 자기 종족을 보호해주는 신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편적인 어떤 그 상제, 신의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주나라에 와서는 천으로 바뀌면서 이게 보편적인 것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에 그러게 돼 있잖아요. 노자와 공자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를 발전시켰다 했는데, 공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도라는 게 뭐냐면 윤리 도덕입니다. 이게 공자의 입장이에요. 인지도 이렇게 되고, 근데 노자 같은 경우는 이게 천지도 하늘의 도예요. 왜 그러게 됐냐면, 공자 같은 경우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윤리 도덕이 회복이 된다면, 하극상이란 말 있잖아요. 논어에도 나오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윤리 도덕이 존재한다라면 그런 질서가 다시 천하의 질서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말 유명하잖아요. 군주가 군주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노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윤리 도덕의 문제보다도 더 깊은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이제 그 자체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변화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자라는 게 천지도를 제시한 겁니다. 천도와 인도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학과 이 도가 철학은 두 개의 이렇게 바퀴처럼 중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 사회가 안정이 되면은 유학이 항상 지배해 왔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유학이 왜 이렇게 옛날 전통적인 중국 사회를 지배해 왔는가 하면 유학 안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유학은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다르게 이해하면 뭐냐면요. 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군주에 충성하고 이렇게 조직 문화, 어떤 현실에 주어진 틀 안에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매우 보수적인 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의 유학자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도 향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향교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보수 꼴통들입니다, 다. 엊그저께 신문기사 보셨나 모르는데 경남 쪽에 그 합천, 전두환이 고향이죠? 그쪽에 있는 향교 자칭 유학자라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두환 시대가 태평성세였다고 그래요. 걔들에게는 편했겠죠, 그 시절이.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아주 극단적인 보수 많습니다. 자기 일에 편가르게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주대 예약 문화 갖고 있는 혈연적 유대 관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질서들이 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가는 그거가 다르다고 그랬죠. 도라고 하고 말하는 것. 도라는 게 따오예요. 이 따오라고 하는데 도의 세계에서는 모든 존재물들이 평등합니다. 임금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도의 세계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봉건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철학이에요. 이전의 질서를 갖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학의 주대 이학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덕 배천이에요. 이 글자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덕으로서 하늘에 짝한다. 짝배자예요. 배필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가 수양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거. 그걸 통해서 천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뭔가. 근데 이제 뒤에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맹자도 그런 얘기 했죠. 백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뜻이 뭔가 그걸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자체가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학은 유목적적 세계관이에요. 유목적적 세계관. 근데 이 도가 철학은 무목적적 세계관입니다. 유목적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것들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도가 같은 경우는 무목적적 세계관이에요. 우리 삶에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간단한 문제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쪽도 이쪽이라서 그러는데 인생에 만약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을 누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라고 주어졌는가?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에게 충성해야 하고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래. 근데 그 진짜 무식한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수업하고 약간 다른 핀트가 맞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안 믿고 하느님을 욕하고 막 했다고 하면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너는 나를 욕하고 못된 놈으로 대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해요? 신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유목적적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이게 서양 철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율의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없어요. 인간이 자유로운가 하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들도요.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인간이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 조건이 조금만 흐트러져 버리면 인간 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에게 어떤 독립적인 의지들이 있는가 이런 거 따져볼 문제긴 한데 그건 이제 여기 내용하고 다르니까 우선 빼놓고요. 아무튼 도학은 무목적적 세계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설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계에는 목적이 없으니까 남을 해치지 않는 한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없어요. 이 세계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 두 개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되었던 조선사회가 되었던 유학이 지배했던 사회에서는
그 사회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가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마을에서 마을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렸다고요. 근데 옛날 사회는 더 심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을 절대화해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폭력을 쓴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도 국가 질서라는 게 특히 요즘 보면은 후진국들 있잖아요. 이렇게 후진국이다 하고 표현되는 날 경제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좀 현대 사회를 이렇게 문명화, 이것도 이제 잘못하면 오리엔탈리즘 같은 얘기가 될 위험성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회가 민주주의가 덜 된 사회일수록 국가가 폭력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게 매우 강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냐 하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고 마치 국가의 소유물 같이 바라보는 세계들. 그래서 유목적적이라는 거, 종교가 그래서 위험해요. 종교를 잘못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나는 종교다운주의자예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어차피 인간의 나약한 인간들이 삶에 수없이 많은 고통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절대자에게 호소하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종교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니까 종교가 뭐 진리냐 어쩌냐 그런 거 논쟁할 가치도 없습니다. 종교는 믿음의 문제예요. 자,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노자가 57쪽입니다. 무목적적 세관을 통해서 이 현실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 있어요. 인용한 글인데, 유학자들한테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도덕을 따지고 윤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윤리 도덕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투성이인가 하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애들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인권이죠.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거는 전번에 프레이저 보고서 번역된 거 있어요. 미국 애들이 한국사에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가 그런 책이고, 여기 황성민이라는 분이 쓴 책도 있어요. 미국의 제국주의, 한국에서 벌인 미국의 범죄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 그런 겁니다. 도덕을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현대 쪽으로 보면 현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현대 신유학, 현대 신유학 있고 마르크스주의 있고 자유주의가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이 현대 신유학, 유학을 비판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범도덕주의예요. 그래서 나도 가끔 학회 옛날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보면 뭔 도덕 얘기예요. 근데 도덕 얘기하고 도덕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 보면요, 뒷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도덕한 인간. 도덕을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도덕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위험해요. 그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도덕적 의지가 가득한 세계라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우리나라 기독교도 믿는 신도도 많고 불교 믿는 신도도 많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도덕적이에요? 종교가 자기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요. 맹목적인 거. 종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믿고 공부하는 것, 그런 신념들은 철저하게 자기 수양,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맹목입니다. 맹목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하느님 뺑 믿고 온갖 범죄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 도덕이 아닌 하늘의 도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노자 입장이, 여기 이제 하나 먼저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현실이라는 문제, 우선 이제 현실을 이렇게 보면, 현실은 현상계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현상계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무엇이 되었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역의 세계예요. 이게 주역의 기본 특징, 주역을 해석하는 방식도 복잡해요. 크게 보면 의리학과 상수학으로 나눠지는데, 그 점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주팔자 보고. 저기 후문 쪽에 뭐 옛날 그 사주 뭐 보는데 카페도 있고 그러던데, 사주팔자 보고 하는 것들은 상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인 의리를 밝히는 게 의리학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송대 유학자들이 이해하는 건 다 이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수학 별로 관심 없어요. 이쪽에 의리학입니다. 지식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할 건가, 그 자기 수양의 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주역의 특징은 딱 세 가지예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간단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수화풍으로 우리 몸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물로 된 거, 불로 된 거, 그 다음에 바람으로 된 거, 우리 숨결 같은 거, 그 다음에 불, 온도, 온기, 체온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가압된 겁니다. 가짜로. 젊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렇게 젊게 이 멋진 삶을 아름답게 살 거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먹방 하던데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러다 죽어요. 음식 잘못 먹으면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병듭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건 안 변해요. 그 다음에 이 이론들, 세상의 이치라는 건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썰풀고 해서 뭐 이론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 안 중요해요. 그런 이론들 시간 흘러가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간단해요. 중국 철학을 그래서 인생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현실을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현상계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오감, 그 안이비설신의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육분, 이렇게 6개의 대상과 6개의 주체가 이렇게 만나서 12근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본다 그러는데, 현상계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적은 거예요. 다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집에 이게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반려견 여러분들 우리 집에도 반려견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이 개니까요. 견생의 의미가 뭘까 물어보나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한은 인간만이 물어봐요. 인간만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서 철이 들게 되면 현상계의 덧없음을 느껴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면 인간은 뭐예요? 이 세계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 됐든 미움이 됐든 모든 슬픔이 됐든 기쁨이 됐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져버리는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얻고자 해요. 갖고자.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것도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 나약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 없지만 붙잡고자 하는 것,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욕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현상계, 현실을 벗어나서 어떤 초월적인 것을 설정해요. 초월적 세계.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되고, 부처라고 하면 불교가 되고, 부처도 웃긴 소리들 많이 해요. 기독교 마찬가지로 종교라 그렇습니다. 공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떤 도덕적인 겁니다. 그래서 군자를 얘기해요. 군자답다. 그것은 도덕적 자기 완성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논에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종심서역 불유고라고. 70의 자기는 이렇다라는 건데 이게 나는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변하고 사라지고 하는 더덥게 흘러가는 세계인가 그 이유를 도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라고 안 했어요. 물론 뒤에 가면 도교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 도론 부부입니다. 57쪽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존재론 문제부터 해가지고 우주 생성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하고 이렇게 뒤얽혀 있어요. 동양 철학은 그 존재론, 인식론, 뭡니까 가치론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요. 종교하고도 구분이 안 돼 있고 그거는 구분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은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방식은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책만 보고 공부해서 이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수양을 하면서 침착하게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느낀 건 그거예요. 그런 방법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진리라는 거,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게 진리든 아니든 상관도 없고, 아무튼 그 무엇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써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수십 년간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해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도론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존재론적 해석부터 쭉 이제 도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